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그 영혼을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만 나오는 것으로, 누가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비유들까지 낱낱이 자료를 찾아내서 기록하면서 이 복음서를 읽는 1차 독자인 데오빌로와 또 헬라인들에게 기독교의 그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15장 전체에 나오는 이 비유들에 대한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은 그 시대에 소외되고 무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식탁 교제에서 자기들끼리 신분과 또 레벨을 만들어 놓고, 세리나 창기와 죄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예 외면하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고 회당에도 못 들어가게 원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까지도 봉쇄를 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탁 교제를 하고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대화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들어갔을 때 거절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 간디가 영국 유학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뜨거워서 예수님을 믿고자 그 현지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유색인종이라고 오히려 이 간디를 배척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간디가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지금 당신들은 복음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 맞느냐 하고, 그는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가 평생 이 가방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나 꼭 가지고 다녔던 한 가지가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영접하시고 또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죄인들을 거절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것으로 세 가지 연속적인 비유를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첫 번째 비유는 이제 우리가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4.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100마리 양이 우리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삔질이 양이고 문제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양이 살다가
심심한데 저 멀리 보니까 푸른 초장이 가득하고 또 물이 흐르고 꽃이 만발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가면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금을 그어놔서 이렇게 그곳에 갈 수 없도록 해서 그래도 그는 계속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곳에 살짝 가보니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왜 안 가지 하고 어, 과감하게 그곳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는 흥얼대고 풀을 뜯어먹고 또 물을 원 없이 마시고 또 꽃들을 구경하고 너무 재미있게 흠뻑 그곳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서 빨리 우리로 들어가야지 했는데 이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또 멀리서 또 일이나 늑대 소리가 들리고 덜컹 무서워지면서 엄마야 하고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뛰기 시작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더 이상한 길로 막 뛰어가다 가시덤불에 찔리고 또 짐승이 따라온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혼비백산하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뚝 떨어져 다리를 다쳐버린 것입니다. 이제 주인은 해가 져서 양떼들을 다 우리 안에 집어넣고 그것도 들어갈 때 양들의 엉덩이를 탁 치면서 하나, 둘, 셋 그래서 90 이렇게 세는데 99마리인 것입니다. 내가 이게 100마리인데 왜 99마리지? 그래서 다시 세어봤으나 또 여전히 99마리인 것입니다. 이때 주인이 이제 그 이스라엘은 그곳에 그 양들의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명으로 메리, 순이, 개똥이 이렇게 각각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확인해 보는데 그 말썽꾸러기 삔질이 양이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주인은 이제 99마리를 우리 안에다 놓고 횃불을 들고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별을 이제 별이 총총히 밝은 밤인데 이제 숲속으로 산속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삔지라 삔지라 이렇게 이렇게 막 메아리가 들릴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그 양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도 밤길을 헤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순간 낭떠러지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삔지리가 그 낭떠러지 중간에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양을 지팡이로 끌어올려서 너무 기뻤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우면서 춤을 추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5절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그는 그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였다는 내용의 예화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았다는 것입니다. 찾다가 못 찾으면 한 마리쯤이야 뭐 짐승에 물려 죽었나 보다 하고 그냥 이제 99마리가 있으니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효율의 시대, 생산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는다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선택과 집중하면서 99마리에 집중을 해서 열매를 맺자. 그러면 이
99마리가 1000마리가 되고 또 저기 5000마리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랑은 가장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나드 향을 갖다가 예수님 발에 부으니까 이런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왜 그것을 낭비하냐, 차라리 그걸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가룟 유다는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리아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가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교회가 겉으로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화력이 있고 교제도 잘하고 이러면은 그 우리를 안 떨어져 갈 건데, 잃어버린 양은 항상 내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양을 목자의 마음이 아니라 비즈니스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한 99마리 양이 보이지, 새끼 양 한 마리는 그냥 그냥 짐승에 먹혀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니라 목자의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자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우리 10장에서도 이름을 양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이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도와주는 게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자에게 양들은 가족과도 같은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그 잃어버린 생명의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날 저녁에 그 양을 찾지 않으면 이리에 잡혀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제도가 둘이 있는데, 이 가족과 교회라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가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걸 100번 부르면 되는 것입니까? 이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잃어버린 상처난 양의 내면에 눈높이를 맞춰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도와주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것 과도할 정도로 저 상처받은 양에 관심을 갖고 또 인내하면서 찾아다니네. 또한 정말로 희생을 하네. 이런 게 느껴질 때 그 공동체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집중이 그 사람에게 모여지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가족의 구성원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도 구호만 가지고 가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병든 양 한 마리 양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태도, 이러할 때 이 공동체가 목자가 있는 공동체구나, 가족이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어떤 경제적인 가치, 유용한 가치로 이 사람을 도와주면 잘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존재로서 그 영혼을 대했기 때문에, 그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지만 오직 이 한 마리밖에,
이 우리에는 100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마리밖에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밤중에라도 나가서 그 양을 찾기까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찾을 수도 있을 건데 뭐 99마리를 아홉 마리가 있으니까 네 배를 두자, 이런 자세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99명의 의인보다도 회개한 한 죄인 때문에 하늘에서 더 기쁨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5장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게 최고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서 얼마나 방황을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찾기까지 찾으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기까지 찾아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기쁨을 맛보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체험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 예화입니다. 8.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이 드라크마는 로마 화폐이고 이건 그 한 데나리온, 유대인의 화폐로서는 한 데나리온으로 하루에 품삯 정도 되는 약, 그러니까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은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 문화를 보면 남편이 결혼할 때 사랑의 증표로 또 결혼 지참금으로 이것을 이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남편에게 큰 결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전 하나가 경제적 가치가 커서가 아니라 남편이 아끼던 동전으로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방을 장롱을 뒤지고 밑도 뒤지고 뒤도 뒤지고 책상을 서랍을 꺼내보고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다 찢어서 그것을 쓸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동전을 찾아내서 친구들을, 우리 문화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9.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기쁨이 되느니라. 지금 이 맥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주님은 잃어버린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의롭고 잘나서가 아니라 죄로 상처받고 잃어버린 생명들인데 이런 영혼이 찾았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이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같은 나를 찾으시고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 주님께서 이런 이제 기쁜 마음으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1.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아마도 이제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좀 아버지에게 반항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2.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재산의 분깃을 나눈다는 것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이 둘째는 정말로 폐륜적인 자식이라고 비춰줄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리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 아들의 말에 그 아버지는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자식은 그래야 이 자식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시는 아버지는 결국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이 엄청난 재산을 낭비하더라도 이 재산을 분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12. B.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3.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 몫을 다 챙겨서 아버지의 간섭과 입김이 전혀 없는 곳으로 오늘날 말하면 비행기를 타고 멀리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 반짝거리는 환경에서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선택이 맞았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각오를 하고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떵떵거렸습니다. 그래서 남 말만 듣고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가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집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그 많은 재산이 다 거들나 버려서 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4. 나 다 없앤 후에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참 IMF 같은 경제 위기가 그 나라에 닥쳐서 일자리를 찾기가 하늘에 참 별따기와 같은 것입니다. 돈 있을 때는 떠오르는 황태자라고 주위 사람들이 추켜주더니 이제 사람들은 쫄딱망한 그를 보고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매몰차게 다 돌아선 것입니다. 심지어 당장 먹는 문제도 이제 해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직장 구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지라. 돼지치기 직장을 겨우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치기 주인은 이 사람을 참 고용해서 죽으라고 일만 시키고 먹는 것은 하루에 한 끼만 겨우 주는 것입니다. 그가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이 쥐엄 열매를 부러워하는 지경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16.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가 이 지경이 돼서야 이제야 제정신이 들고 철이 나서 혼자 서럽게 독백을 하는 것입니다. 17.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는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는 이렇게 간섭이 싫었고 껄끄러웠던 아버지가 이제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모든 아버지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세대의 차이가 있고 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대화가 그래서 원활하지 않지만 항상 이 자녀들이 가장 힘들 때 돌아올 수 있는 사랑의 추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이제서야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는 자식을 이해하지 잘 못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수준에서 보기 때문에 이 자식의 세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이게 사랑으로 그 아들을 도왔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절망적일 때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사모했고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집인 것입니다.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탕자가 드디어 정신 차리고 철이 나서 자기 존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자격이 없지만 나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완전히 이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내 자격은 그래서 자격은 없지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라도 써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회개하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20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B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멀리 동구밖에 이 저만화와 같은 이 거지가 이렇게 오는데 그런데 아들이 알아봤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습니까? 아버지가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과거 잘못을 다 기억하시고 이것 따지고 너 이때 이랬지 그런 게 아니고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모른 척 해주시고 다 속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대문은 항상 열려 있고 잠궈두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가 선수적으로 달려가서 이 초라한 거지를 깨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말은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아버지는 미리 좋은 옷을 만들어 놓고 또 신을 딱 맞는 또 가락지를 미리미리 준비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23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탕자는 밖에 있는 탕자가 있지만 또 안에 있는 탕자가 있습니다. 둘째는 밖에 있는 탕자였지만 안에 있는 탕자는 또 어떤 경우입니까? 25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26 종이 불러 이르되 무슨 일이냐? 물으되 27 대답하여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큰 아들은 집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 일을 내 일처럼 하며 집을 잘 지키는 모범생으로 철저하게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무감과 율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얼굴에는 이 할 것은 다 하면서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기뻐서 창조적으로 일하는 것과 얼굴에 기쁨이 없고 흥분과 감동이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될 조짐이 많은 사람입니다. 28.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큰아들은 둘째가 땡깡을 부려서 재산을 다 주셨는데 결국 다 재산을 흥청망청 탕진해버리고 염치 없이 다시 집에 기어 들어온 걸 보는데 이런 그는 분노가 막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를 아버지가 영접해 주시고 황소까지 잡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9.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여겼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한 일이 있나이까? 이 말은 맞는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난 하라는 거 다 순종하고 놀고 싶어도 안 놀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돈 주면서 네 친구들하고 식사라도 함께 해라. 이런 적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못돼 먹은 동생은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런데 왜 그놈에게는 이렇게 잘해주냐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 자기가 큰아들로 아버지 후계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다 누구 것입니까? 결국은 이 큰아들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해서 이렇게 아까운 것입니다. 이 큰아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경쟁심입니다. 동생에 의한 비교의식입니다. 오히려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동생을 시기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불행해지는 방법은 비교의식에 빠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처음 나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나대로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는 이것을 망각하고 비교의식에 빠져든 것입니다. 동생이 나타나자 동생이 아니라 경쟁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내면이 기쁨이 없고 오히려 상처가 되고 쓸쓸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31.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로다. 내 것이로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또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내 재산이라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의 재산이 큰아들 것이듯 아버지의 기쁨이 큰아들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걸 망각하니까 이 기쁨을 도둑질 당하고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2.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기뻐하는 것을 삼중으로 강조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이 첫째가 오히려 기쁨을 잃어버린 큰 탕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자녀된 자로서 상속자의 마음으로 당당하게 참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이키는데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